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죄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에덴의 출발이었고 에덴을 하나님께서 추구했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은 혹시 없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의 인내, 고난, 이거를 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잡혀가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시대에 채찍에 맞은 게 예수님 한 분뿐일까요? 아니요. 그때에는 채찍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처벌이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실감나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그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런데 사실 그렇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진 게 예수님 혼자만은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그런 채찍의 형벌을 받았을까? 정말 많은 사람이 채찍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요. 그날에도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십자가형, 강도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온 인류 중에 그런 벌을 받았다면 굉장히 그 십자가 형벌에 대한 강한 각인이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의문이 있었어.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는데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물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게 뭔가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죽는 사람, 그렇게 형벌을 받는 사람, 그렇게 찢긴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것이 두드러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 안에서 너무나 그 얘기를 많이 들어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고 옆구리에 창 찔린 사람이 예수님뿐만도 아니고 채찍에 맞은 사람도 예수님뿐만이 아닌데 왜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일까? 왜 큰 사건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 하루 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관을 쓰신 그 사건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순교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걸 자세히 듣고 이해를 하셔야 명확하게 인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면 상태의 인내입니다. 상태의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조 권사님이 오늘 딸네 집도 갔다 오시고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오시다가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개가 막 싸놓은,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고 푹신푹신한 똥을 탁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주 기분 나쁘죠? 네?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런데 그 똥을 수거해서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저희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 뭐가 있었냐면 깊이 땅을 파가지고요. 아주 깊이 땅을 파가지고 동네에 그 화장실을 변을 치운 거를 거기다가 부어요. 여러분은 그런 데 안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좀 그 구석진 동네에다가 깊이 파가지고요. 그거를 거기다 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차로도 푸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풀어 다녔거든요. 푸세식을. 사람들이 풀면 그거 푼 것을 어깨에다 메고 멀리를 못 갔어요. 그래서 동네에 그걸 붓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위가 굳어요. 근데 위가 굳으면서 먼지나 모래가 쌓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 표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표가 나냐면 밟으면 표가 나요. 푹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더 오래되면 더 단단해지죠. 근데 그런데 빠져서 똑똑이 오르는 애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데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은 지금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샤워하고 나온 깨끗한 사람이 그 똥통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가다가 껌을 밟아도 기분이 나쁘고 똥을 밟아도 기분이 나쁜데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샤워하고 나와서 똥통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찝찝하고 더럽고 정말 끔찍하겠어요.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은요, 그런 순결하신 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정말 깨끗하신 분이 이 더러운 세상에 온몸을 잠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그 몇 시간의 고난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몇 시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그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것, 예수님의 인내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흰눈같이 순결하신 분이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정말 똥통 같은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허우적거리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상태의 인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노숙자 사역이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앞에 우리가 왜 못 가요? 지저분하거든요. 냄새 나고요. 손도 댈 수 없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분들을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노숙자 이렇게 말하지만 일반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기류의 분들이라는 뭐를 다른 언어를 쓰세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왜 다가가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그분들이 더럽고 냄새나고 뭔가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가 안아줄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냥 지갑에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꺼내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을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한 그릇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 못하죠. 그런데 똥통 같은 곳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순결하신 분이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직접 그곳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가 그 부분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그분의 인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시간의 인내입니다. 시간의 인내. 그건 뭘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이 30살에 시작된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나요? 왜 30살에 시작했을까? 프랑스하고 잉글랜드하고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전쟁을 했어요. 뭐 프랑스도 지칠 대로 지쳤고 잉글랜드도 지칠 대로 지쳤죠. 110년을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온 국민이 그냥 전쟁만 한 거예요. 평생은. 근데 그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게 누구냐면 잔다르크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잔다르크가 그 전쟁터에 무기를 들고 나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6살이었어요. 겨우 16살에 잔다르크는 계시를 받고 프랑스 전쟁에 선봉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낱 어린 소녀도 나라를 구했습니다. 유관순 누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언제요? 10대에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을 30살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살에.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거기에 계셨고요.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할 때 그 우리에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누구와?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요 10대에도 가능하고요 20대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왜 30살까지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결정하고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우리식으로 추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릴 줄은 몰라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인내입니다. 그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일을 계획하는 것
추진하는 것, 시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셔야 합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혼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나 급해요. 빨리 어서 눈에 보이게 크게 확대하고 확장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가다가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세요? 랍비들하고 앉아서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도요, 랍비들과 말씀을 논할 정도로 이미 그분 안에 완전한 인성 안에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살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까지 자기의 사역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 딱 5,000원이 남더라고요. 제 수중에. 그러니까 통장에 딱 5,000원이 남았어요. 저는 뭐 그 통장 외에는 교회 재정 통장 말고는 없으니까, 또 교회 재정 통장은 제가 관리를 안 하니까 제 통장에 딱 5,000원 남고요. 제가 이제 뭘 결제하든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더 이상 결제할 수가 없는 5,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 땡겼어요. 기다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자. 딱 5,000원이 남은 날 동생이 언니 돈 떨어졌지? 언니한테 빌려간 돈 보내줄게. 그리고 통장으로 송금을 해줘요. 그래서 그날 또 그걸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계획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불안감,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인도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내가 뭐냐? 찢기고 맞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받는 그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인내를 아픈 거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이 확장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내는 자기의 순결함을 더러움 가운데 집어넣고 3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30년을 기다리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기간 딱 3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든 미래를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 30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완전한 기다림이고요. 그 완전한 기다림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완벽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 30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년을 사역하시고 그리고 3년을 죽으셨죠. 3일을 죽으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역, 3년의 완전한 사역, 그리고 3일의 죽음, 완전한 사망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인내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의지의 인내 얼마나 가겠어요? 내 의지의 인내라는 것은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제? 폭발하죠. 결국은 폭발해요. 쌓고 쌓다가 결국은 폭발해요. 그 상대방에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인내는 다 이룹니다. 어떻게 이루나? 예수님의 인내는 순종으로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도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우리가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 인내의 동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인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내의 결과는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결과를 예수님이 이루셨고요. 또 영생에 대하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결과를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인내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느냐? 순종으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죽을 자도 살리고요. 산 사람은 안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의 인내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단순히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수님의 인내를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태의 인내, 예수님의 시간의 인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내와 또 순종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인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